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지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라. 같이 합니다.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흑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참 기독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도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의 흉내를 내고 우리를 모방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도 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실적인 것을 모르고 그들의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도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같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 교회 간판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들도 목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 같습니다.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기독교인 줄 압니다. 다 진짜인 줄 압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해서 대구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이야. 종교가 다 똑같은데 왜 다른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의 소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 똑같은 종교 아니고요. 이슬람교 여러분은 실상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표고 활동하고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거의 모든 대륙이 모슬렘 이슬람이 장악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본산지 중동이야 의뢰껏 마음의 고향이란 그런 데인데 아시아 쪽이 다 잡혔고 가장 강력한 이슬람의 총본부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슬람화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정한 알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알라의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설정한 신에 불과합니다. 알라의 계시라는 저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꾸란,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같이 그들은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것은 마호메트의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알라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이제 세계에 자기들을
이제 선전할 때는 가장 평화로운, 그리고 인류를 위하는 유익을 주는 종교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메스킴에 나오는 모든 이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괜찮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압니다. 그들은 블랙머니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그 배후에서 막강한 경제력으로 나라를 장악해버리고 어떠한 캠퍼스나 모든 사람들을 다 블랙머니로 다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할랄 단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수에 가면 할랄 단지를 조성해놨죠. 여러분들, 왜 이슬람이 무서운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표면적 평화가 다가 아니에요. 그 꼬란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절 한 절은 우리는 모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고 모두가 화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메시지로 1절이 되어 있다면 쉽게 2절은 그러나 만일 이슬람과 마호메트를 대항하거나 비난하거나 반하는 자는 목을 가차없이 자르라. 손을 자르라. 그리고 죽여라. 이게 2절에 있어요. 그런데 나와 선전하는 사람들과 모든 팜플렛은 2절은 다 숨겨놓고 있어요. 1절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썩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하마스라는 이스라엘 단체가 아주 강력한 그 단체가 겁도 없이 이스라엘로 그냥 미사일을 발사해 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보는 대로요, 거기에 뭐 어린이들이 몇백만 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저 전쟁에서. 지금 전면전을 아예 가동시켜 버리잖아요. 뭐 우리처럼 두들겨 맞고 뭐 그냥 위하면 그게 아니에요. 응징을 할 때에 100배, 1000배를 응징해 버려요. 지금까지 이 이슬람 단체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하게 악을 응징하거든요. 저 전쟁이 지금 우리한테는 3차 전쟁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예요, 지금. 왜 그들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꾸란에 마호메트의 계시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가 하면 순교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위해서, 마호메트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 모슬렘들은 자기 몸에 폭탄을 장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 마지막 최고의 영광이니까요. 무서운 단체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슬람이 모슬렘들이 10%에서 15%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곳곳에 테러가 자행된다고 합니다. 그건 세계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제3 취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벌써 이렇게 행정당국자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그 실상의 무서운 현실을 여러분 다 세계사를 조금만 보면요, 제가 말하는 이거는 일반 상식입니다. 왜? 여러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요, 다 모슬렘 장악에 해서 그 나라의 법을 사리아 법을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투표를 할 때는 표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점점 본토인들은 없어지는데 모슬렘들이 오면요, 일부 다처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무제한으로 낳습니다. 그럼 조금만 살면 시민권을 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조선족에게 투표권 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본토인보다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지원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킵니다. 국회의원으로. 조건은 뭡니까? 우리의 요구를 하나만 들어주시오. 그들을 다 국회로 다 집어넣어요. 그들이. 그럼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표를 얻어서 당선됐으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구로 법을 제정해 주시오. 우리 모슬렘들은 알라를 섬기고 마호메트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서 여기에서도 그 알라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시리아 법을 제정해 주시오. 그래서 그 법을 그들 후보들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다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영국과 이런 유럽 나라들이 자기의 헌법이 있지만은 따로 모슬렘에 대한 시리아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슬렘들의 범죄한 것들은 그 나라의 국법으로 헌법으로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리아법으로 갑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모슬렘들이 길거리에서 독일 광장에서 낮에 본토인,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을 겁탈하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고발당하고 들어가는데 그 모슬렘은 그 나라의 법으로 재판받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법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시리아 법에서는 코란에 4명의 여자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강간이 아닙니다. 추행이 아닙니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모슬이 무서워서 거기에 있는 본토인들이 자기의 정든 고국을 떠나서 제3국으로 이민을 간다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이런 것을 세상 사람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를 모릅니다. 이단과 참 진리를 모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섞여 살고 뉴스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뭐 도대체 이게 요지경의 세상이니까요. 교계도 문제고 세상도 문제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에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죠.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밭에 이제 2개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가라지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같이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이 악한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교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리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요, 악이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곡식을 재배하면 농부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김을 메고 제초제를 주고 곡식을 양성을 해도 어디에서 그 가라지가 그렇게 무성한지요. 이거는 죽으라 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곡식은 살아라고 해도 다 죽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이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요즘 여러분 더 극성 부리는 것을 볼 때 이상하다가 아니라 어쩌면 저게 정상일지 몰라요. 악이, 원수, 사탄이 악한 것이 더 강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우리
8절, 9절 말씀으로 또 가봅시다. 주인에 대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아내버릴까요? 주인은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놔두는가 하면 추수까지 놔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혹시 다치니까.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곡식이 뭔지, 가짜인 가라지가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것이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습니까? 가짜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매스컴을 다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우매하여서 악에 동참해서 다 투표하고 마는 거예요. 선동하는 가짜 뉴스가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뭐가 가짜인지 진짜 여러분은 아십니까? 공영방송이 가짜를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획적으로 가짜를 뉴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KBS, MBC, SBS, JBS, JTBS 하는 것. 여러분들 이 공영 4대 방송 아닙니까? 그 방송이 기획적으로 가짜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확인하죠? 유튜브 방송이 아니에요. 사설개인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를 내는 그 방송국들이 거기에 기획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낸다면 이건 백성들이 그냥 다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에 넘어가고 가짜에 넘어가 버리고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 신자, 어떤 신자일까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무엇으로 분간합니까? 내용으로 분간하죠. 알맹이가 있는 거는 알곡이고 없는 거는 쭉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라지예요, 이게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도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냥 쭉정이가 되어버리면 분辨 쉬운데 이건 가라지도 알곡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곡식으로 못 먹잖아요. 알갱이 있어요, 그 안에. 2단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악한 겁니다. 그건. 구원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축복 받지 못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분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참 신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내용으로 알갱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내용으로 알갱이로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이 예수도 사람들, 이단들이 다 흩어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인데 통일교 예수는 문선명입니다. 신천지 예수는 이만입니다. 저기 하나님 교회는 안산홍과 장길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믿는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알갱이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 다 자기 예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곧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겠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화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을 부를 때에 최근에 많이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다. 그 마음이 전혀 예수님 마음과 닮지 않았다. 자기 마음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으로 화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성품.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겸손함의 성품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성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내가 내 마음을 거기다 대입시켜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참 예수의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우리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가? 쉽게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순종 잘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으로 언제나 예스, 아멘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에 언제나 아멘, 순종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거잖아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이 구조가 나 중심인가 나 중심. 내 감정, 내 기분, 내 취향, 내 어떤 그걸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자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제물로 죽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알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인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위로 순종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순종해요. 맞춰가요. 내 고집 피우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남을 짓밟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럴까?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막 희생하고 섬겨주는 마음. 사람들이 느껴요 그걸. 이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와, 교회 다니면 저렇게는 돼야지.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느껴져. 그 진짜 아닙니까? 근데 그땐 화려해. 아주. 경력은 아주
아주 화려해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말이죠. 직분도 있고 활동도 막 글싸고 빛이 막 번쩍번쩍 나. 가짜처럼. 여러분, 가짜는 빛이 좋습니다. 진짜보다 빛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지. 빛만 좋은 거예요. 가짜의 특징이. 가짜 기독교인도 그럴싸해요. 그런데 속에 들여다보면 진짜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요, 정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활동을 얼마나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알갱이는 뭐냐?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그리고 참 기독교인에 있어서 내용은 뭐냐, 알갱이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Holy Spirit. 홀리,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중요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교회에 온 거예요. 지금 어제 우리 바울남전대회가 나들 가는데 아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더군요. 아주 고속도로가, 각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아마 오늘도 그렇게 많이들 다닐 거예요. 얼마나 단풍놀이가 좋고 세상이 좋은데. 근데 여러분은 거기를 안 가고 어디로 온 겁니까? 여기 거룩한 성전에 오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구별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산과 들로 저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다 성전을, 그러니까 딱 구별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가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거고 이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지만 할 수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옥의 길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구별된 날입니다.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주일. 세상 사람은 이 날을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날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 우리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날도둑놈들이 많아요. 날을 도둑질해요. 이 날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일날인데 자식들이 생일날 부모에게 와서 기쁘게 하지 않고, 또 왔을지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들끼리 다 게임하고 놀이하고 컴퓨터하고 자기들이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엿새가 있는데 그날도 다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의 날인까지 다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계신 그분은, 참 기독교인은 성령이 거룩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우리 얼마나 거룩하게 축복해 주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전사님 없습니까? 없대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참여한 것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전하는 선지자. 예수님의 세 가지 직책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의 세 가지의 직책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은 그 이름이 예수님인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룩의 자라. 예배에 참석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거룩을 사모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영이 지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악령이 지배합니다. 미안하지만. 악령인 사탄이죠. 원수가 뿌렸구나. 그 원수 마귀 사탄은 악령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악령이 조종한다. 악령이. 그러니까 악한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악의 마지막 종말은 심판이죠. 멸망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 때 종들에게 말하여서 먼저 가라지를 다 묶어서 단을 묶어서 불에 집어넣을 거다. 지옥불에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곡간에는 알곡을 참게 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성도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가지고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죽정이를 말합니다. 가라지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름은 있습니다. 목사 이름이 있습니다. 장로 이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이름이 있습니다. 안수사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혹시 가라지는 않을까요? 원수가 밤에 뿌려놓은 가라지는 않을까요? 큰일입니다. 그럼. 그러나 지금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칠까 봐.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가차없이 묶어서 불에 쳐넣을 겁니다. 그때 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짜 가짜 분별하고 내가 진짜가 되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서 참된 알곡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진짜를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짜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진짜의 효과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즐거린다. 가짜들은요, 가라지들은 다 전도하는 게 그 다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단자들 계속 우리 전도를 열심히 막 다니는 그 사람들이요, 가짜가 가짜를 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부 지옥을 가는. 우리는 진짜가 됐는데 진짜를 만들어야 되죠, 진짜를. 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고 내 자녀를 참 그리스도인 만들고 내 이웃을 참 그리스도인 만들고 우리 성도를 참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